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요한의 불길처럼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120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였고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2장에 가보면 베드로 사도에 한꺼번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3,000명은 남자의 수입니다. 옛날 유대 나라는 인원을 계산할 때 여자와 아이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3,000명.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면 5,000명으로 불어나지요. 그리고 5장 14절에 가서 보면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남녀의 큰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 한마디로 말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대한 구원의 행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날마다 일익부흥이죠. 해마다 부흥하는 것을 연부년부흥이라고 하면 매일 부흥하는 것을 일익부흥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일익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봅니다.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시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가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전도 금지령이 내려져요. 그래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투옥을 시킵니다. 그것이 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종교 재판에 회부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 나타난 공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조직된 유대의 최고 재판소 그리고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은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장로들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관 그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지. 이 공회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이 믿어 구원받는 것. 교회가 생겨나는 것. 네,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하튼 사탄은 교회가 부흥할 때 핍박을 가해왔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안으로 하는 공격이 있고 밖으로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안으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일으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와해 작전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와해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밖으로도 공격을 하는데 밖으로 공격하는 것은 한마디로 박해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그 밖으로부터는 핍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경성해서 기도하지. 또 하나는 순교 정신으로 무장해. 그래야 이기니까. 또 하나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싸워서 순교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유대 종교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가 늘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뭘 했습니까?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유대 종교는 부패했고 타락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튿날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 세우고 의장인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28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말이지.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서슬푸른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 그것이 29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하니라. 오늘 이 신앙 정신을 우리 가슴 속에 무장했으면 합니다. 아멘. 저는 이때 사도들의 이 자세 앞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자세. 이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성경은 사람에 대한 순종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국민들에게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잘 순종해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상충이 되고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를 들어보지요. 공회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죠.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런 경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잘못 가르칠 때가 있어요.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믿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못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 믿음으로 부모님을 꺾어야죠. 그렇게 성령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철저하게 믿어서 부모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일제시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했지.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는 1계명, 2계명에 기록된 말씀. 이 상반된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이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 일제의 명령에 따르지. 신사참배도 하고 동방요배도 하고. 근데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사참배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항거를 했죠. 그러다가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면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에게서 배우는 정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면 공회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없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사 일정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이루어서 2인 1개조, 6개조를 편정해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는 거죠. 파송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해. 그리고 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빈손 들고 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다. 근데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면 때로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곤욕을 치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핍박받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핍박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핍박도 이기고 핍박자도 이기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무자비한 핍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현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1억 5천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힌두교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생명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직장 뺏기지요, 재산 몰수당하지요,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집단 폭행당하고, 집은 불사르고, 공개 처형을 하고, 생명 각오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핍박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핍박받는 그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이 우리 가슴 속에 분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등장을 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 믿으면서도 숨기고 있었다.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당할까 봐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고 살았다. 소위 밀실신자, 그렇게 말합니다. 밀실신자, 골방신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안 믿어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을까? 아니면 회개하는 강도를 통해서 감동이 됐을까? 아니면 3시간 동안 태양도 빛을 잃고 캄캄한 그 사실을 보면서 감동이 됐는지, 같은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는 획기적으로 변한 밀실의 신앙에서 광장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골방에서 튀어나와서 광장을 가슴 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 이 믿음 가지면 어떤 핍박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잠들다. 세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신앙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공회의 요구대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공회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합니다. 원수에게 잡혀가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일이라고 하면 즐겁게 당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비유를 맞추라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럴 때 단호하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영광.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아이들의 천지 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곡하고 대등한 그런 것인 작품인데 이 작품이 비엔나에서 공연이 되고 있었어요. 연주가 다 끝난 후에 모든 거기에 몰린 청룡들, 관람객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쳤어요. 지휘자와 당원들을 향해서. 그때 지휘자는 여러분 박수를 이제 중지시키면서 저 뒤를 쳐다보세요. 그때 이제 이 천지 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그 공연장을 찾아와서 맨 뒷편 발코니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지휘자가 박수 치는 것을 중지시키고 저 뒤에 앉아 계신 하이든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천지 창조라는 곡은 바로 저분이 작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분들이 그를 쳐다보고 박수, 발차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서서 여러분 박수를 치지 마세요. 이 작품은 제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어서 만든 작품. 그러므로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를 보고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 이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얼마나 자주 가르치는가.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어떤 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러면 목사가 꿀꺽 삼켜요. 그건 안 돼요. 즉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먼저. 요즘 인간이 우상이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3장 저를 감동시키는 성경인데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영웅적인 신앙이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 두랍 평지에다가 60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황금 신상을 겁니다. 두랍 평지. 그리고 성대한 낙성식을 하는데 문무백관을 쉽게 말하면 다 불러모아요. 그리고 왕명의 하들이다. 이제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것이다.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은 이 황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손목불에 던져 태울 것이다. 누가 감히 황제의 왕명을 어기겠습니까? 드디어 악기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빳빳하게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절을 하니 우상숭배이다. 그것이 이제 감시원에 의해서 이제 적발이 되고 끌려가는 거지. 왕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니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목불에 죽을 것이다. 그때 세 친구가 대답하지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영웅적인 자세입니까? 얼마나 지조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결국 저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불목불에 던져지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불 속에서 구출해내세요. 여러분 살아있은 우리가 살면서 불 속에서 안 타고 걸어다니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래서 살아나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감동받아 한 말이 뭔가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목숨을 바쳐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긴 저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저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라는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여생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은목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